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뭐였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죠?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독교 세계관은 뭐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네, 아니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기독교 세계관은 거기다가 렌즈를 하나 낀 거예요. 성경의 렌즈를 껴가지고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성경을 통과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냥 세상이 주어지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셀로판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빨간색 안경, 셀로판지 안경 만들어 쓰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세상이,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세계가 오늘은 성경적 성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호기심이 많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괜히 또 관심 없는 척 또 막 관심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성을 무엇라 말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뭐 성교육하고 뭐 세상에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걸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먼저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 오늘 27절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믿으시고 3분의 1은 안 믿어져요? 믿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고 믿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형상은 뭐예요? 외형, 보여지는 거, 그 모습.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면은, 하나님 또 우리와 닮아서 손이 두 개가 있으시고 다리가 두 개 있으셔서 걸어 다니시고 그런 형상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닮도록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예?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그 머리 기장은 예수님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머리 기장 닮았어요. 옆에 친구 보면 하나님의 막 사랑이 느껴져요? 막 하나님의 따뜻함, 자비하심이 막 느껴져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너는 망가졌어. 너는 망가졌어.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치만 괜찮아.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으셨어.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망가진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근데 왜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망가진 상태로 그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가 더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은 세상이 망가지고 우리가 망가져 있지만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해 가여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으로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 내가 받은 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을 자신이 바꾸고 선택하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충격받았던 이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신의 고민을 막 이렇게 MC들에게 털어놓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연 나오신 분이 이야기하기로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나왔습니까? 이야기했더니 부모님께 털어놓지, 차마 내가 털어놓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기서 나와서 내가 폭탄 발언하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이 사람의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더니 두 MC도 뭐라고? 청바지 얘기 나오고, 뭐 외계인이니? 이렇게 나오고, 안드로메다에서 왔니?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뭘 표현한 거냐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주저리 표현한 건데, 이제 풀어서 막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딱 적어 왔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정신적으로는 자기가 동성애에 끌린대요. 잘 들어보세요. 정신은 동성애에 끌려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무성애래요. 육체적으로는 끌림이 없어요. 내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신과 내면 그 어느 지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신은 동성애, 내면은 또 양성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동성애는 끌리는데 내 안에는 양성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 와이프가 아니라 내 아내, 나의 마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세분화해가지고 내 마음은,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살아요. 밤에는 여자였다가, 죄송합니다, 묘사 안 할게요. 아무튼 양성이라고 막 표현하고, 나는 동성에게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만 또 나의 육체적으로는 끌리진 않아. 이러한 자기의 끌림과 생각과 판단에 따라 나의 성적 정체성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풍조고, 물론 우리가 왜 저래? 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동성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사랑이라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질타하고 죄라고 말하는 것을 되려 비판받는 세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이런 사회 풍조에서, 분위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사랑을 하여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설계하셨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성을 내가 원하는 거,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기중심성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죄인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죄의 형태잖아요. 같은 죄인으로서 다른 죄의 형태가 나올 뿐이지, 여러분, 동성애를 한다고 막 극악무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해, 이런 차원의 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모두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할 사실 그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 말했냐면,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손에 돌을 쥐고 있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쥐고 있다가 다 떠납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다 괜찮아, 야 괜찮아, 다 죄인인데 너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분명히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다시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간음했던 그 죄의 열매가 있던 그 여인에게 이제는 다시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멀어지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선택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이다. 그 선물이고 귀한 거고 소중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청소년 시기에 이거를 착각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동성애 물도 많고 동성애에 대한 뭐 웹툰도 있고 동성애 뭐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사랑이다라고 막 표현하니까 나도 동성애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남자인데 집에 막 누나들이 막 두세 명 있어요. 누나가 맨날 심부름만 시키는 거야. 막 다 때리고 라면 시키고 막 발 막 벅벅 긁고 있고, 누나가 집에서. 그러면은 내 마음에 야, 여자는 매력이 막 느껴지지 않는 거야. 여자라는 종자는 난 느껴지지,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자인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 같이 자전거 타고 막 게임하고 피파하고 축구하고 너무 꿀잼인 거야.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를 갖고 태어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언제? 우리 청소년, 우리 혼란기 때. 여러분, 그거 진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의 성을 주셨을 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끌림을,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망가졌죠. 망가짐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면 다 그것에 쓰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이 종이컵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쓰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원한 물도 담아가지고 마실 수 있는, 담아놓는 쓰임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목적 없이 만드셨을까요? 심심한데 이거 좀 세상 좀 만들어 볼까? 대충 만드시고 막 내가 거울 보니까 하나님 날 대충 만드신 것 같고 막 아닌 거예요. 우리 하물며 종이컵도 만드는데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사람의 목적, 사람이 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막 대단한 업적을 이뤄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 하나님 이름을 내가 높였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 영광과 기쁨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멘트가 있는데, 그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의 창세기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로 인하여 망가지기 전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흡족했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았더라라고 말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콩깍지 끼고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망가져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제 결단하죠. 다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저렇게 살겠습니다 막 고백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발버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사회는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 스스로 성을 결정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체에도 이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 이 성에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신 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요. 그냥 남자와 여자를 나누지 않고 한 인격체로 만드셔서 한 인격체 안에서 새 생명도 나오고 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여 성을 주셨을까?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새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돼요. 앞단락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출산해서 새 생명을 낳아 이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어떻게 한숨이 나오나요? 한숨이 나오군요. 거울을 보면 우리는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보면 어떻겠어요? 더 깊은 한숨이 나오나요? 어디서 저놈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러실 수 있지만 저도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상 진짜로 이 아이, 내 자녀, 이게 정말로 큰 선물이라는 거를 내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대체 왜 이러냐?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싫은 거예요. 뭐가 싫어요? 애를 낳아서 고생하는 게 싫은 거예요. 강도사님 행복합니까? 저 행복해요. 안 힘드십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행복감이 그걸 다 덮어요. 여러분, 새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이 가정 안에 있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들어옴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이와 같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하여 이 땅 전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이유 중에 새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왜 성을 주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두 남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결혼이라는 그 가정,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끌려서 두 사람이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러면 결혼하면 두 사람이 막 수술해가지고 한 몸을 이룹니까? 몸을 붙여요? 끔찍하죠. 그게 아니죠. 두 부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뤄가는 그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성관계를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뤄요. 깊은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이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예요? 첫 번째, 새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쁨. 세 번째는 영적인 연합인데, 여러분, 영적인 연합, 이 가정 부부가 맺는 영적인 그 연합을 통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연합이 중요한데, 왜 연합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나무에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요. 한 몸이 되어야만 살아있고 열매를 맺어요. 걸쳐 있어서는 안 돼요. 한 발 그냥 교회에 걸치듯 가지가 나무에 걸쳐 있다고 한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 연합을 이루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몸이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지는 일, 그것을 이 가정 안에서 경험케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결혼을 여러분들은 못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제 부부가 계시지 않습니까? 가까이 부모님,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중에도 이제 계시기도 하고. 여러분, 부부라고 해서 안 싸워요? 부부라고 해서 일심동체 그냥 막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가정에서 덜어 보셨죠?
맞죠?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난리 나죠? 예,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의 비밀은 죄된 나를 죽이는 데 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왜 영적인 비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도 죽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연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죄된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할 때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례식은 뭐예요? 완전히 물에 담기며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이루어감을 고백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죄된 자를 죽임으로 인하여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한 몸의 지체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 머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의 자아, 나의 원함, 나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주셔서 가정을 주시고 연합을 알게 하여 주시고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왜 성을 주셨을까? 이사야서 62장 5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기뻐합니다. 그 신부는 신랑을 기뻐하고죠. 그래서 둘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도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를 순결한 신부로 비유해요. 그럼 신랑은 누구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거 뭐예요? 다시 올 거다. 내가 재림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그거를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기다리는 것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당시의 결혼 문화가 서로 약조해요, 약혼해요. 그러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신랑이 어느 순간 찾아와요, 신부에게도. 그러면 신부는 뭐 해야 되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순결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거룩한 신부 되어 우리 교회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결한 삶을 유지하며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다림이 지루하고 짜증나고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할 영원한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을 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기뻐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일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과 설레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에 대해서도 성경적 렌즈를 끼고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우리도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성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찬양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그럼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고백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비추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주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에 보시기 좋았더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볼 때 성령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의 렌즈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과 성,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망가져서 이 더럽고 망가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성령의 렌즈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과 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삶을 두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어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또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